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태국에서 사역하다가 지금 안식년 중인 이강욱 선교사입니다. 저 같은 이제 노땅들한테는 청년들을 만나는 게 되게 큰 축복이에요. 근데 아마 작년 여름에 여러분 뵀던 것 같고요. 또다시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기회인데도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르겠어요. 제 안에 상당한 두려움과 떨림들이 있었어요. 어쩌면 청년 2부 막 수련회 갔다 와서 저보다 훨씬 영적으로 세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두려운 건지, 아니면 청년 1부의 대학생들 개강하죠? 그렇죠? 네, 개강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상당히 두려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모두 각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에 공통점들이 있다면 한 두 가지가 될 것 같아요. 첫째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꽤 나름 좋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이름의 의미는 여러분이 들으시면 꽤 솔깃할 만한 이름이에요. 저는요, 한자로 편안할 강자에 빛날 욱자를 씁니다. 편안하게 빛나라. 쉽게 말하면 놀고 먹어라, 뭐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제가 아는 그 지인 중에 이름이 기도인 사람이 있어요. 왜요? 왠지 여러분도 아는 사람인 것 같다면 아마 기분 탓일 거예요. 제가 그 지인의 부모님을 만나서 왜 이렇게 이름을 지으셨냐고 물어보진 않았지만, 아마도 부모님이 믿음이 너무 좋으셔서 내 아들이 기도의 사람 되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닐까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한번 지방에 갔다가 차를 몰고 서울로 올라오는데요. 고속도로에서 1차선에서 2차선을 가는 버스를 이렇게 추월을 하는데 제 시선에 버스 뒷면에 기도라는 글자가 보이는 거예요. 순간 요즘은 교회에서 버스에 광고를 내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속도를 내서 가니까 그 앞에 글씨가 경기도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만 바뀌어도요, 그 사람의 이름이 가진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김기도와 경기도 혹은 합기도, 이건 너무 다르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이름이 바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어로는 야코브라는 단어예요. 그 이름에도 의미가 있는데,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대신 들어앉은 자,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찬탈자, 이런 말이죠. 안타깝게도 이 야곱이라는 이름에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과는 달리 좋은 의미가 없어요.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오늘 본문의 장소인 야복강 나루터에 이르기까지 그는 이 좋지도 않은 의미를 가진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았더라는 거예요. 그가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죠. 또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어요. 찬탈했어요. 그 일로 인하여서 엄마 아빠를 떠나서 외삼촌이 살고 있는 밧단아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 속담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삼촌 라반에게 속아가지고 14년 동안 자신이 원하지 않는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또 자기의 그 받아야 될 품삯도 10번이나 바뀌는 등 요즘 말로 하면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예요. 거기서 아주 인생의 매운맛을 봤습니다. 근데 또 여전히 그는 속이는 자답게, 이름답게 꾀를 부려가지고 재산을 많이 얻은 뒤에 삼촌의 집을 떠나서 만 20년 만에 자기의 고향인 고향 땅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자기 이름처럼 속고 속이는 삶, 그 끝에 야곱의 모습이 어땠느냐?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들을, 그리고 많은 재산과 식솔들을 거느린, 어찌 보면 상당히 성공한 모습이에요. 꼭 금이 환영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보여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이면 자기 형인 에서, 즉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속여서 빼앗았던, 찬탈했던 그 형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야곱이요, 형 에서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형이 자기를 죽이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뭐 죽일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꼴 보기 싫어 하는지, 아니면 반대로 그래도 혈육이니까, 핏줄이니까 형이 나를 그리워할까? 아니면 보고 싶어 할까? 이 야곱이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가 아는 팩트는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데리러 온다는 사실이었어요. 정황상 야곱이요,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형이 나를 여전히 증오해서 나를 죽이려고 훈련된 군사와 같은 남자 400을 데리고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자 그의 마음은요, 강한 두려움으로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야곱이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이동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도무지 다리를 뻗고 잘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두려움과 근심, 걱정에 붙들려 본 사람들 아마 알 거예요. 물론 낮에도 두렵지만 사실은 낮보다 밤이 훨씬 두렵습니다. 피곤한데도요, 잠이 들질 않아요. 그래서 밤의 어두움도 두렵고, 왠지 그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가는 것 같고, 아침이 오지 않을 것만 같고, 그 밤의 고요함이 사람을 정말 미치게 합니다. 아무도 경험해보지 않은 것 같은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야곱이요,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앞의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그가 이 자신의 두려움의 대상인 형 에서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나름 고민하고 있어요. 많은 선물들, 그리고 그거를 전달하는 방법까지도 막 작전을 짜냅니다. 처음에는 무리를 2개로 나눠가지고 혹시 형이 한 무리를 치면 한 무리는 도망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또 수정을 해요. 때를 4대로 앞뒤로 나눠가지고 형에게 시간차 선물을 주는 거죠. 그래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자신의 머릿속에서 나온 그 어떤 해답도 야곱 자신에게 온전한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첫 번째 포인트, 우리에겐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는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나에게 답이 있다고? 혹시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세계적인 복서인 마이크 타이슨 아십니까? 시대가 달라서 여러분 모를 수도 있는데 아주 유명한 헤비급 챔피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명언이 있어요.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은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노아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 가족을 제외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왜 방주를 짓는데도 참여하지 않고 방주에 승선하지도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런 홍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홍수가 있었더라도 자기들의 힘이나 자기들의 지혜로 감당할 수 있을 정도였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홍수가 시작될 때, 비가 오기 전부터도 혹은 비가 오기 시작했을 때도 그들 나름대로 홍수가 올지도 모르겠네, 대비책들이 있었을 거예요. 계획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다가 생각보다 비가 좀 더 많이 오네? 그럴 때도 뭔가 계획을 수정해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들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감당할 만합니까? 네, 그렇다면 너무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아직 처맞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살다 보면요, 우리가 가진 재물로,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젊음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바로 그때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탕자의 비유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오늘 반응을 안 해주셔가지고 제가 뭐 잘못하고 있나요? 탕자가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집을 나설 때였겠죠. 그렇죠? 얼마나 많은 계획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반대로 언제가 가장 그에게 비참한 순간이었을까요? 모든 걸 탕진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만 할 때였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요, 그 가장 비참한 순간, 자기에겐 답이 없다라는 걸 깨달은 그 순간에 비로소 그는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쁨과 은혜와 감사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렇다고요, 여러분. 혹시 아직도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의 답을 찾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없는 우리 스스로의 답이, 그것이 수많은 물질이든 타이틀이든 스펙이든 외모든 그 어떤 것도 절대 우리 인생에게 평안과 해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서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은 지금 여러분 중에 말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이고요, 주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때 이제 한 사람이,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야곱 앞에 등장하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포인트가 이겁니다. 우리 삶의 해결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 찾아오셨을까요? 이 본문 우리가 다 읽어보잖아요. 뭐 창세기야 1월 달에 읽는 본문이니까. 그렇죠?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른 30장이니까 왜 찾아오셨을까요? 혼자 생각해봤어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폭포에서 찾아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 폭포가다가 뭔지 아시죠? 저희 고향 사투리인데 답답하고 열받다 뭐 그런 말이에요. 창세기 28장에 가보면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빼앗고 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잘 때 꿈을 꾸잖아요. 근데 그 꿈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거기 14절에 보면 내가 너의 자손들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들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약속해 주세요. 또 15절에 가보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지켜주시겠다. 그 약속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런데요, 야곱이 지금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다 잊고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도요, 이 순간에도, 야복강 나루터의 이 순간에도 현재의 상황만 바라보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한 줄 아세요? 이 베델의 사건으로부터 20년이 지났잖아요. 야곱이 그 약속을 잊었을 거라는 거 하나님이 알고 계셨죠. 그렇죠? 그래서 그 주변에서요, 계속 끼어드시고 힌트를 주세요. 예를 들면 31장에 보면 삼촌 라반의 집을 야반도주하듯이 떠나거든요. 그럴 때 그걸 쫓아오는 라반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야, 해코지하지 마라 경고하시거든요. 그걸 야곱이 알아요. 알고 있어요. 또 3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고향으로 오는 길에 야곱이 누구를 만나냐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요. 이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이요,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자꾸 야곱의 삶에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거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요, 형 에서 때문에,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은 자기 스스로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아주 두려움에 쩔쩔매고 있으니까는 하나님 폭포하지 않으셨겠냐고요. 물론 이게 저의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뭐냐면 야곱의 문제 해결은 그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의 이야기가 바뀌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야곱이 찾아오신 하나님을 붙들고 놔주지를 않아요. 살려달라는 거죠. 해답을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다급하고 간절했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거든요. 그래서 뼈가 어긋나요. 말로 할 수 없는 통증을 느끼는 중이에요.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라면 이 일 후에 병원에 찾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는 때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하나님을 놔주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물으시죠.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미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알고 계셔요. 확신이 안 드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도 다 알고 계세요. 당연히 알고 계셔요. 근데 그럼에도 굳이 알면서도 심지어 의미가 별로 좋지도 않은 이 이름을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물어보셨을까요? 이유는요, 야곱으로 하여금 직접 고백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뭘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진짜 자기 모습을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 탈취자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야곱이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숨김없이 고백하는지를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직하게 자신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답을 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번째 포인트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또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답을 주세요. 여러분, 복음서에 가보면요, 예수님의 욕바지들이 있습니다. 아시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욕바지들이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정직하지 않아서 그랬어요. 실제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1도 없어요, 그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굉장히 거룩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과 구별된 죄인들이라면서 무시했다고요. 성경에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오셨다고 하셨는데도 그들은 끝까지 자기들은 의인들이라고 하면서 진짜 자기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드러내지 않았어요.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 들은 소리는 뭐예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회칠한 무덤과 같은 것들, 속은 썩어 있는데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것들, 이러면서 예수님께 욕을 먹었다고요.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하면요, 저도 어제 CT를 찍고 왔어요. 몸에 좀 이상이 있어서. 근데 의사가 내 몸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서 상태를 설명해 주잖아요, 여러분. 사실 다른 거 아니어도 엑스레이만 딱 찍어도, 그래서 흉부 엑스레이 찍은 것만 착 이렇게 컴퓨터에 보여주면서 내 상태를 이야기하면 사실 내가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속일 수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눈에 다 보이거든요, 뻔하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 속마음과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냥 아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레미야 20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뼛속까지 우리 하나님이 훤히 다 보고 계시다고요. 근데 그런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답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데 요구하시는 건 단 한 가지뿐이에요. 뭐냐면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눈속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네가 어떤 사람이냐? 물을 때에 주님, 제가 야곱입니다. 주님, 제가 야곱과 같은 존재입니다. 남들에게는 차마 부끄러워서 고백하지 못하는 내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여러분. 그래서 본문에 야곱이 경험했던 그 은혜를 동일하게 경험하는 우리 맑은산 광천교회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요,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본문 2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받은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너의 힘으로 사기치고 너의 힘으로 남의 자리를 뺏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너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너의 삶의 주도권이 너 자신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너가 목적하는 바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변화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요구하시고 그렇게 바꿔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행동이 있어요. 뭐냐면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쳐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다리를 절게 된 것입니다. 왠 줄 아세요? 다시는 야곱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고요. 사기꾼이요, 남의 자리를 빼앗는 찬탈자의 모습, 너 자신이 목적하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 그거 돌아가지 말으라고요. 그 자리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욕심을 향해 전력 질주하던 이전의 모습 못 살게 하실 거라고요. 그래서 아예 살지 못하게 그의 허벅지를 쳐버리신 거라고요. 여러분, 좋은 이름으로 바뀐 것과 평생의 장애를 안게 되는 것은 뭔가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니 어찌 인간적으로 보면 남은 평생 불구가 되어 살아간 이 야곱의 인생이 뭔가 잘못된 듯 불행해진 듯처럼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야곱으로 하여금 다시 죄악된 자리로 돌아갈 수 없게 하고 하나님의 힘만 의지하여서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면 야곱이 그 몸에 가진 장애야말로 세상이 알 수도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이하에 있는 말씀,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바로 이 말씀의 현실판이 오늘 본문의 야곱, 아니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입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육체에 가시 같은 질병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고쳐주시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바울도요, 그것이 자신이 자만하지 못하도록, 다시 사울의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의 흔적이고 예수의 흔적이라고 고백했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요, 야복강에서 자신의 몸에 하나님의 흔적, 은혜의 흔적을 갖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두 자신의 야복강 나루터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나의 한계를 경험하시고요, 거기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고요, 또 그 주님 앞에 있는 모습, 나의 모습 그대로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변화되어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도 사는 인생 살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거 하나만 딱 짚어볼게요. 여러분, 오늘 왜 야곱이 두려움에 빠졌습니까? 또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이 원인은 에서 때문이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에서로 인한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요, 에서와 같은 존재들이 있어요. 또 그런 존재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상황들이 있어요. 생각만 해도 두렵고 불안하고 불편하고 그런 존재나 상황들, 그래서 가능하면 좀 안 만나고 싶고 할 수만 있으면 멀리 거리를 두고 싶은,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저거 좀 나에게서 좀 멀리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런 존재들이,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통 내 앞에 있는 에서와 같은 존재들, 또 그로 인해 만들어진 상황들 바뀌기를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 존재들이나 그 상황들이 바뀌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뀌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해요? 노답인 내 답으로 사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인생, 그 힘으로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렇게 바뀌기를 원하신다고요.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야곱의 인생이 아닌 이스라엘의 인생 살아가시는, 그리고 내 힘 의지하지 않고 예수만 의지하는 인생 살아가시는, 예수로 사는 여러분 모두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